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계약을 맺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믿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는 모세가 전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랬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오늘 제1독서 다음 장면은 바로 하느님과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서 십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주어지게 됐을까요? 제가 탈출기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통해 또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맺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의 소유가 되게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의미들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이 십계명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말씀, 다시 말하면 이 계명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느님과의 그 깊은 관계, 구원을 약속받은 그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 안에 기억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 안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말씀 안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구원과 생명을 향한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면, 그런다면 하느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이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져서 굳어져서 아무리 구원을 향한 길을 제시해줘도 들리지가 않고 의지도 없고 별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하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회초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회초리요, 자녀들한테. 요즘은 회초리 들었다는 큰일 나죠. 제가 아까 제 입방에서 우리 두 복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초리 맞아본 적 있냐고. 그때 맞아본 적 있대요, 둘 다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만약에 그때 그 회초리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명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모님, 그때 그 회초리 안 맞았으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회초리 왜 때려요? 1번, 오랜만에 그래 한번 좋다, 나도 그냥 일도 잘 안 풀리는데 한번 죽어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때리는 부모 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예? 없죠. 당연히 없죠. 저도 회초리 많이 맞았습니다, 개구쟁이여서. 정직하지 못해서 맞기도 했었고, 도둑질해서 맞기도 했었고, 논에 불을 태워서 맞기도 했었고, 공중변소에 폭죽 터뜨려 갖고 맞기도 했었고, 부모님한테 사기치고, 성당 간다고 사기치고 그 돈 들고서 오락실 가서 실컷 놀다가 붙잡혀서 맞기도 했었고, 학교 반항이 괴롭혔다가 맞기도 했었고, 숙제 안 해가서 맞기도 했었고, 많이 맞았어요. 근데 한 번도 회초리를 제 부모가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직한 사람이 안 됐을 겁니다. 불성실했을 겁니다. 언제나 거짓말만 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피해줘도 부끄러운 줄 몰랐을 겁니다. 성실함, 책임감 이런 것도 하나도 생기지 않았겠죠. 제가 오늘 미사 전에 뭐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이 강아지가 새끼를 한 9마리인가 10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엄마가 나타나니까, 엄미 개가 나타나니까 새끼 개들이 막 달려와가지고선 엄마한테 막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젖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미 개가 막 화를 어마어마하게 내면서 막 이렇게 새끼들을 이렇게 무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영상에서 주인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젖뛸 때가 돼서 이러는다고. 젖뛸 때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니까 어미개가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개들이, 이제 새끼 개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듣지 않고 완고해지게 되면 하느님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이사야 예언서 6장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에게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여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하느님 참 이상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예언자에게 눈이 감기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나한테 돌아와서 치유받지 못하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왜 그러느냐? 끊임없이 예언자, 이사야 예언자 이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죄 속에 빠져 있고 변화가 되지 않고, 그러자 하느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장에서 하느님은 이미 이사야 예언자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선고하셨죠. 어떤 선고를 하셨느냐?
이제 아시리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다는 선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 이 수준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들 스스로가 멸망을 겪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멸망을 겪음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스스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그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은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본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변화가 없고 꿈쩍도 하지 않고 완고해진 그 마음은 결국에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사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요.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고 보아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까요? 여러분들 강론할 때 신부님이 비유를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때요? 강론이 1번 너무 재밌다, 2번 하나도 그래도 김재덕 신부님은 강론은 귀에 쏙쏙 들어온다. 미안해요. 누가 칭 이랬어요. 근데 보통 비유를 섞어서 강론을 하면 강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죠?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알아들으라고.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듣고 변화되고 나의 영혼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하느님을 만날 때 아무 일이 없을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회개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포됐던 것처럼 우리들을 기다리는 것도 멸망과 심판뿐인 것이죠.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우리가 미사 때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너무나 갈망하면서 듣고 싶어 했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사학, 야곱, 모세,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요. 에제키엘,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예언자들이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미사 때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받아모시는 이 성체,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은 수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간절히 보고자 갈망했던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성체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매일 내 손에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언제나 그냥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서게 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요. 여러분들을 겁박지르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고 내 삶이 바뀌어야겠죠.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걸 깨닫고 미사 한 대에 이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를 내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겠죠. 제가 우리 본당에 와서 사목한 지 이제 4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은 바로 하느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었고, 강론 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만 할 말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마음을 다 쏟아서, 열정을 다 쏟아서 강론을 준비해서 하느님 말씀이 들리게 해드렸고, 그게 제가 했던 겁니다. 근데 이 4년 동안의 사목을 통해서 우리 본당에 일어난 변화를 바라보십시오. 평일미사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냉담했던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와서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하느님께서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저에게도 표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힘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냉담자 한 명 회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집에 앉아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데리고 성당 한번 평일미사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얼마나 힘든 그 일을 지금 우리 본당 안에서 이뤄내고 있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향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 본당 미사를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보고 또 보아도 눈을 감아버리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않고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패턴의 신앙생활, 이거를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말씀을 실천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한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한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또 한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또 한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모두가 그 예언자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무나 갈망하면서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성체, 말씀과 성체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변화된 신앙인,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가 다 지났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내일 복음 말씀을 읽고 성모님께 내일 하루만큼은 이 말씀이 저를 움직일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성모성 한번 바치고 그리고 잠자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아멘.